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죄의 무서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속성, 죄악의 성품이 이게 무섭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칼로 죽이지만 않을 뿐이지 가끔 가다가 내 안에 분이 일어나고 막 울분이 생기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무섭네, 나 상당히 이게 무서운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것처럼 안색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카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카인은 이게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얼굴에 보이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그걸 참아내느라고 고생하는 그 모습이 보이죠. 여기 가인과 아벨은 장성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를 통해서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 목축업을 하죠. 자기가 직접 기른 양 중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첫 새끼와 그것들의 기름진 부분으로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아침 첫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단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 참, 그냥 받으시지 굳이 안 받으셔가지고 동생 죽게 만들고 그러죠.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제사 똑같이 드렸어요. 제물 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내가 드린 예배를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때려 치야지 뭐 하려고 집에 단잠을 깨워서 나와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4절 5절 다시 한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 가인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알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이제 내일 아침에 본문입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의 마음과 똑같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 하여튼 마음이 상당히 종류가 많소. 그 종류의 마음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내 안에 남아있다. 이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에 그건 죄였구나 깨달아지고 회개가 된다. 그리고 이상해.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던 것들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다 녹여주시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충만해진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네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입니다. 지금 가인의 문제와 아벨의 문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막 울분이 남아있어요. 분노가, 미움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다 보시고서 내가 어찌하여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오늘 그의 아들 가인이 또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무서운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내가 스스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동생을 향하여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을 컨트롤 하지 않으면 블라페우 에토 기억나시죠?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블라페우 에토 하도록,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죄가 여러분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것을 내 안에 지금 죄가 있는 거야. 죄의 성품이 지금 남아있어. 예배 그거 아무런 영향을 나에게 미치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지금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이 들에 있을 때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요 돌로 쳐 죽이거든. 죄의 노예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일이 일어난 동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4장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사는 곧 예배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직도 녹여지지 않고, 목사님 다 용서해도요 나는 그 인간은, 그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건 아직 여러분 안에 죄를 잘하게 하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에 지니까 그러는 거죠. 이 마귀의 어둠의 세력은요 항상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웅크리고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누구세요?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염려가 왔다 간 거예요. 누구세요? 근심이 방금 왔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매지간이에요. 얘들이 근심과 염려는 두려움이, 불안함이, 속상함이 왔다가 실체도 없는 놈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이 안 보여도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착 쭉쭉쭉쭉쭉 떠오르면 어때요? 다 녹여져서 사라지잖아요. 그 칠흑같이 내 앞을 보이지 않게 하던 그 안개가, 그리고 어디에서는가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그 안개는 다 밀려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비극적인 원인은
바로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카인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먼저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지난주 금요일날 원어 성경을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새끼라고 하는 단어, 마베코로트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이 베코로트는 전치사가 붙은 3인칭 복수명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첫 새끼들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복수예요.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릴 때는 마음껏 할 정도로, 왜? 기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물질이 아까운 적 있으세요? 오랜만에 저 먼 외국에서 살다가 온 아들이 왔는데 여러분 시장을 볼 때 아깝게 여겨진 적이 있던가요? 그럼 아들이 아닌갑네요. 그 아무리 비싸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음식 제일 좋은 곳으로 사다가 얘를 좀 융숭하게 먹여가지고 보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온통 아마 하루 종일 생각이 사로잡힐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을, 그 딸을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시간이, 마음이, 봉사가, 혼신이 무슨 이유가 많겠어요? 마베코로트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붙은 3인칭 복수명사로 첫 새끼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의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진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쉽지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양들을 구별해 가지고 인색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감사가 담겨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카인은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카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물도 안 삼켜져. 아니, 소리를 다들 크게 하시면 제가 물을 먹어도 상당히 급하게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조금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맥혀, 넘어가다 말아버려요. 아이고, 숨도 안 쉬어지네.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문자적인 의미는 날들의 마지막 날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에게 제사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드리면 되지. 그거 언제 드리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 꼭 주일을 꼭 그렇게 생명처럼 지켜야 돼? 너무 극성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편리함대로, 자기 어른대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게 제사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도 구별됨이 없이 땅의 열매 중 일부를 아무것이나 그냥 펼쳐놓고, 곡식이잖아요. 그저 두 번째 그 곡식창고에 좀 곡식 좀 가져와라. 그때는 종도 없었고 아무거나 그 곡식들 중에 아무거나 그냥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기름진 부분을 구별해가 감사함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 가인은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세월이 지난 후에, 쉽게 말하면 짜투리 시간을, 더 깊게 말하면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그것도 날들의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먼저 다 채우고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고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일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에 아이고야 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주 돌아온다냐. 그리고는 후다닥 그냥 먼지 푸석푸석 나는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펴본 적도 없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갔다가 딱 놔두고 다음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성경책 털어서 그냥 가지고 올 정도로 이렇게 정성이 준비가 없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용돈을 줄 때 먼저 뭘 떼죠? 10의 1, 11조 헌금을 먼저 띄워야 한다. 여러분, 큰 문제는 사실 그 후의 반응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것은 돌아보지 않고 심히 분해가 안색이 변하더니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다니요. 무서운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무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재물 자체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가 악한 사람의 재물은 예배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의롭고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악한 사람일수록, 죄인일수록 의롭게 선하게, 아니 뭘 이렇게 파헤쳐 보려고 해도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서 험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뭐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그 입 좀 열지 마라. 나 너희들 그냥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구별된 것처럼 그러면서 허물이 있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나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성경 한독 하고 그다음에 필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남들보다는 더 이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더 믿음 안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신앙 안에 살아가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남들보다도 뭔가 더 의롭다, 선하다,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이 치고 들어오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신앙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죄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조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 그리고 예배는 최상의 것으로, 처음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서운한 마음, 상한 마음, 분한 마음, 누구를 향한 그 막 힘들고 속상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녹여지지 않는다. 그건 회개할 거리죠. 회개하면 은혜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닫힌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지금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너 그런 제사 안 받고 싶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입 좀 안 열었으면 좋겠다고.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거룩한지. 근데 바로 나가자마자 남을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좋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항상 혹시 누구 지적할 것은 없는지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게 보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발 그 입술로 기도도 오지 말고 찬양도 좀 하지 마라.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돌들로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저 나붓기는, 바람에 나붓기는 저 들의 들풀, 그 다음에 나무도 식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순수한 그 찬양을 받고 싶지, 그 더러운 마음으로, 더럽혀지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형식적인 예배 받기 싫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 기억나시죠? 제사는 제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에 든 재물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억나시죠? 잠언 3장에 가보시면 16장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예배를, 새벽을 깨우는 정신입니다. 일주일 전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지만 첫날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정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기본된 마음인 거죠.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그게 있어요.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뭐라고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사는요, 제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과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예를 든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래요. 그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 11장은.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형식으로 드렸던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헌금,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에 따라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봉사 등등,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두랩돈, 그 작은 물질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감동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될 때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이 내 가슴을 터치하기 때문에 눈물, 콧물 쏟아지는 거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날아갈 듯 행복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따라리리라라리라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참으로 단잠을 자야 할 이 시간에 단잠을 깨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뗐습니다.
가인의 실패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가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뛰어 싸우니 종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인자를 더해 주셔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닫혀있는 문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주님 응답해 주셔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하면 가장 예배할 때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형식이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처음 것을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오늘도 당당히 서게 하셔서 죄를 밀어내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치료를 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이 빨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57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